예, 어제 태풍이 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만큼 강한 태풍이 왔습니다. 참 목사라는 직분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 대로, 우리 아이가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여러 사건들을 보면 보는 대로 그 사건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 사건을 그대로 보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직업, 그러한 직분이 목사인 것 같습니다. 태풍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의 기상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어떤 효과냐면, 베이징에서 아주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움직일 때 그 대기 중에 작은 영향력, 그 공기가 흔들리는 그 작은 영향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많은 영향력을 더해져서 미국에서는 미국 뉴욕에 큰 허리케인을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 뜻을 나비효과라는 이론으로 미국의 기상학자가 말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기상예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작은 변수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풍을 묵상하며 나비효과라는 이 이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가족들을요, 우리 삶의 자리에, 또 학교에, 또 이 교회의 자리에 허리케인으로 세상에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허리케인, 어제같이 온 그 바람이 쓴 태풍으로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을요, 키와 성별, 성격 다 막론하고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은 작은 소돔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날갯짓이지만 그 날갯짓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허리케인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요, 작은 날갯짓 그대로 날갯짓의 영향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려 20절에 걸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머무는 지역은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요, 매년 봄이 되면요, 아데미 여신을 기리는 제전, 축제가 열려집니다. 이 제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은 물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에베소 지역으로 모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가 경주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수학여행을 가면 어렸을 때 꼭 그 지역에서 나는 선물들을 사옵니다.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경주에 가면은 뭐 이렇게 주걱 같은 거 사와서 부모님 갖다 드리고요, 제주도 가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콜릿 그런 거 많이 사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제전에 참가하는 사람들 역시도요, 이곳에 오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무수한 은세공장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작은 아데미 여신을 기리는 모양들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인파들이 그러한 아데미 여신을 기리는 축제를 위해서 모인 가운데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지게 돼요. 막 뭉성뭉성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이 소동의 중심에는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장, 은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은장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으로 작은 세공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은장이라고 하고 세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또 바울과 함께 한 결을 하는 무리로부터 시작된 작은 날갯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바울 그들의 눈에도요 여전히 작은 날갯짓이었습니다. 작은 몸부림이었을 뿐인데 그 작은 몸부림과 작은 날갯짓이 오늘 에베소 지역에는요 큰 허리케인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를 위시로 하여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는 허리케인 같은 역사, 그들이 느끼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큰 혼동과 역사는요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7절로 28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그 에베소 신전 근처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다른 언어를 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어떤 은장색에겐 가서 이런 모양을 사고 이런 모양을 사는데 그 중심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수장급 사람이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생업. 다름이 아니라 한 단어로 말하면요 돈 때문이에요. 바울과 그 무리의 작은 날갯짓이 그들로 하여금 수입을, 그들로 하여금 돈을 못 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으로 여러 신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입을 얻었는데 웬일인지 바울,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들로 말미암아 수입이 예전만큼은 다르게 절반 그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소동을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담당 목사,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세우고 타 지역으로 가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담당할 수 있는 형제를 한 명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손에 껴주시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 사역자에게 바울이 이렇게 훗날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돈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여러분 돈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돈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부교역자 때 사역지로 옮기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택이라는 그런 내 생활에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사택이 없는 저로서는 사택을 주지 않는 교회로는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사역을 결정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아니라 내 생활, 내 가족들의 안위가 먼저였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들이 소동을 벌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27절,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분을 일으키고 분노를 한 것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전,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하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전이, 내가 섬기는 그 여신, 아데미 여신을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나까지 무시당하는 것, 나까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명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명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할 때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적어도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닮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내 신을 모독하는 모습.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내 신을 진짜 신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데미 여신이 진짜 나에게 복을 주고 내 삶을 번영케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희는 그 신이 참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 돈, 그것들이 인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오늘 이 소동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 지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작은 소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돈과 명예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나의 나됨을 인정해주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던져주셨고 거기에 부딪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소동이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소동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소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느덧 저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준이 아닌 그 소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들을요 불러주실 때 소동쟁이들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요, 작든 크든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도 동일하게 소동을 일으키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잘 생각하면서 상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어디죠?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비옥한 그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많은 복과 번성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미 그곳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진영은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이 통용되던 사이였어요.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의 문화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지 마. 내가 너에게 이제 1절로 3절에 새로운 소동을,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동을 일으켜라. 그것은 바로 어떤 소동입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처럼 경쟁하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처럼 무엇인가를 내가 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소비해서 인정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 경쟁하는 사회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너도 똑같이 경쟁해서 경쟁으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었어. 그 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많은 소동을 일으켰겠죠. 문화가 부딪히니까. 그런데 이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갱신해주고 새 소동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소동을 일으키는 자로 불러주셨는지를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소동을 일으키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복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두 가지 또 삶의 영역에서 소동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이후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웃이 되어라. 율법 안에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에게 무엇 하라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조화로운 하나님 자녀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합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광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들어갈 가나안 땅, 그곳은요, 이 문화와는 전혀 반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된 삶으로 이제 또 새로운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또 실패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제사는 실패했다. 너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삶은 실패했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의 연장선상 가운데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소동을 일으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바벨론과 로마의 문화 속에서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그 작은 소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가 아닌 되자의 인생, 하나가 아닌 되자의 인생, 하자가 아닌 되자의 인생, 되자의 인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무엇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그 정체성, 복이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작은 소동을 일으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이 작은 소동을 바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 됨으로,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인 됨으로 작은 소동의 그 날갯짓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의 말씀 시작. 그때쯤 되어 이 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바울의 이 에베소 사건은 18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며 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 가운데 이 소동이 일어난 것, 이 소동이 일어난 그 근본적인 근거, 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이 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도, 바울이 전한 핵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자녀됨으로 이곳에서 소동을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소동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보았던 말씀처럼 23절의 말씀, 바로 말씀에 근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흥왕하는 삶, 말씀을 근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삶, 그 삶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좋아하는 신학자, 특별히 좋아하는 목사님, 멘토 목사님, 특별히 좋아하는 내 형, 선배, 그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근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궁금하시면 저번 주나 저저번 주 설교의 설교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에 일어난 이 소동의 두 가지 핵심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가 바로 바울은요 세상의 친구, 세상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들이요 친구 제일 못합니다. 전도사님들이 세상의 친구 제일 못합니다. 끼리끼리 놉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 자녀 친구들 부모님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사석에서 제가 그 모임에 갔는데 너무 부끄럽지만요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제 입에서는요 예수님 얘기밖에 없고요 제 입에서 교회 하나님 나라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이웃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거부하고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동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많이 바울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지만 명확하게 그가 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31절의 말씀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친구 사귀어서 우리가 위급할 때 영국장에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 바울의 친구된 자가 누구입니까? 아시아의 관리입니다. 이 원어를 살펴봤더니 이 여기서 쓰인 관리는요 이때 당시 문화적으로 황제 숭배를 증신하기 위해서, 즉 이 모든 지역, 에베소 지역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발된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신은요 황제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울이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관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건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바울을 대적했건 바울은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애쓰고 하려고 하고 있는 먼저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 그것들 가운데서 발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다문화 친구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복지센터, 주민센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그런 삶을 살아낸 바울은요 그 누구에게 손 내밀어 주어 이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셔서 세상에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동의 작은 날갯짓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시면 안 되고 교회 바깥으로
이웃에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의 작은 소동의 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과는요 다른 방법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교 말고도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요 접근해가지고 아데미 여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저 제사장을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하고 귀가 구린데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다 내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그 팀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은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아멘. 적어도 그 당시 많은 종교들이 포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기도 했고요, 그 신전의 여신을 비방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에베소 교회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보았을 때, 세상의 관리가 보았을 때 바울의 사역은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것과 세상의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명해주고 바울이 증거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증거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 작은 소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작은 나비효과 같은 작은 소돔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학교, 가정, 사역지, 또 이곳 교회. 여러분, 바울의 이 움직인 작은 소돔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말씀에 근간하여서 누구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이웃이 되어 주었고, 또 세상의 방식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작은 손짓이, 작은 날갯짓이 성령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 허리케인이 되어서 한번 솎아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머무는 곳에 소견이 있습니까? 오늘 작은 장안동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믿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비록 작은 날갯짓으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작은 날갯짓으로 멈춰질지, 그것이 허리케인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것에 발견되어 그 하나님의 일에 편승되어 작은 날갯짓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날갯짓으로 멈춰지든지 큰 허리케인이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바울의 모습처럼 세상에 이웃이 되어주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것을 바꾸면요, 수많은 교회들이 답습했었던 그 교회의 방법이 아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집중하여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